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배는 이미 무트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피정 중에 한 자매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시무님, 저는 이 복음 말씀이 저에게 전혀 와닿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전 화가 나요. 당신 자녀가 이렇게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냥 지켜만 보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의심했냐고 혼을 내세요. 전 정말 최선을 다해 여태까지 살았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믿을 수 있게 믿음을 주시던지요. 그렇게 울면서 나가시는 자매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가슴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이 자매님이 정말 믿음이 부족해서 사랑이시고 자비하신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을까요? 그 자매님이 정말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더 잘하라는 거냐며 따지던 이 자매님은 무엇을 더 잘해야 했을까요? 지금도 저렇게 힘이 든데. 그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생 시절에는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봐야 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되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과 마음과 생각이 따로였습니다. 하루는 보석으로 영적 지도 신부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라는 이 구절을 주셨는데 이 복음 묵상을 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반성하고 네 주님께 바짝 붙들어 있을게요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저도 앞선 그 자매님처럼 믿음이 없어서였을까요? 그렇게 자책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전심을 다해 그 나무에 매달려 보는 묵상도 했습니다.
묵상 중에 실제로 온몸에 쥐가 날 정도로 젖먹던 힘까지 줘서 붙어 있으려고 하는데 그 나무에 매달려 있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아니면 영적 지도자와 코드가 안 맞나?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 용하다라는 영적 지도 신부님, 수녀님들을 찾아가기도 했고 많은 피정에도 참석해보고 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나 해서 심리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그분들에게서 제가 받은 결론은 내 탓이오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조금 더 이해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한마디로 저보고 더 잘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에게 화를 내시던 그 자매님처럼 여러분들도 혹시 최선을 다하고 살지만 그렇게 어쩌라고요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신 하느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우리에게 한없이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고 이미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 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닌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받지 않고 맞아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서관을 잘 보시면 참 재미납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간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그 질그릇이라기보다는 이런 모습, 외로워도 슬퍼도 안 우는 캔디가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형제님들은 아마 천하무적 이 로봇 태권브이가 상상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 질그릇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드러내고 도려내고 다시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릇에 깨진 곳이 있지 않을까요? 마치 밑이 빠진 독처럼 거기에 채운다고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모상으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그릇에 깨진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상처들과 아픔과 상실감 그리고 실망감들 때문일 겁니다. 한 수녀님의 이야기,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았던 수녀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열심한 한 수녀님이 면담을 오셨습니다. 신부님, 사실 수도 생활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잘 모르겠는데 행복하지 않다고만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수녀님이 만나는 하느님은 좋으신 자비하신 하느님이시나 사랑이신 하느님이 아니라 무섭고 심판하시는 하느님이셨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 수녀님의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무서운 호랑이 교장 선생님.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 투정도 부리고 싶고 어리광도 부리고 싶었지만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잘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게 그리고 말도 잘 듣는 공손한 모습의 완벽한 딸의 모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수녀님은 평소 책임감도 강하고 의무감도 강하신 분이셨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크게도 느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아버지께서는 아주 흐뭇해하셨고 때문에 수녀님은 평생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왔어야 하셨습니다. 막내딸이 사랑만 받아도 부족한데 애어른 착한 아이로 살아왔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라고 했더니 수녀님은 맞아요 라며 펑펑 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수녀님의 상처였습니다. 하느님이 무섭게 느껴지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느끼는데 수도생활이 어떻게 기쁘고 행복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배운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엄격한 아버지를 두신 이 수녀님과 같은 분에게 아버지, 그 하느님이 사랑이신 분으로 느껴졌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아마 무서운 아버지의 이미지가 먼저 그려졌을 겁니다. 이 수녀님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것도 믿음이 부족해서인가요? 그래서 이 수녀님도 더 노력해야지만 됐던 것입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상처가 만들어낸 왜곡된 하느님의 이미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하느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느님, 내가 체험한 하느님,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하느님은 다른 이미지의 하느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문화에 의해 잘못 형성된 하느님의 이미지는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큰 장애가 됩니다. 왜곡된 하느님의 이미지, 그 하느님의 이미지를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봤던 노래 가사와 비슷하시죠? 왜 하느님이 그렇게 멀게 느껴졌을까? 왜 멀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 수녀님과 같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 받지 못했던 사랑,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과 감정의 상처들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무기력했던 아버지, 보호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겪었던 분들은 가까이 하고 싶지만 하느님이 멀리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지만, 그리고 믿지만 하느님이 멀리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느님께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 중에 있을 때 힘들다, 아프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감사만 해야 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직접적인 상처라는 것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또는 도박이나 다른 방탕한 삶을 사시고 아버지로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못했던 아버지들, 그런 부모님들과 어른들을 피해 다녀야 했던 분들,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신 분들, 마음 안으로 그분들을 미워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처짐의 상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처입니다. 그 상처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듣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하느님을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의지하고 싶지만 의지를 해본 적도 없었고 나도 아버지 품에 안겨서 어리광도 부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본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님 아버지 품에 안겨보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다 보니 이제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름 그분들이 찾아낸 방법은 돈과 물질, 사람에 대한 집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현실성 있는 방법이야 합리화하면서 우리는 교회는 그것을 우상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는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까? 하느님께 의탁할 수가 없는데 그럼 어디에 의탁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상처로 인한 결과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살기 위한 나만의 동아줄을 잡고 썩은 동아줄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은 잘못을 하고 있는 죄인이기보다는 오히려 위로와 위안, 치유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아닐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것들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밀어넣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하느님은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무기력한 보호자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하느님의 이미지, 더 나아가서는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마음속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라고. 찾기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두 번째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는 벌 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그 수녀님의 이야기처럼 아버지에 대한 상처 또는 어른에 대한 상처들은 하느님을 멀리 계시는 분으로 느끼게도 하고 무서운 심판하는 하느님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 맡겨지고 저기 맡겨진 어린 시절의 상처들 또는 특히 내처짐에 대한 상처를 가진 분들이 가지는 공포와 두려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은 어쩜 그렇게 체벌을 가하고 당했던 환경들일 수도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한국의 유교 문화 안에서 잘못하면 벌받고 체벌받고 잘하면 칭찬과 보상을 받았던 그런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훈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벌을 했던 기억들입니다. 훈육과 체벌은 아주 다른 것이라는 거 아시죠? 심지어 성당에서도 야단을 맞는 느낌을 가져보셨습니까? 저는 그러했습니다. 특히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죄책감을 느껴야지 됐고 그 말씀들이 마치 저를 야단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느껴졌습니다. 훈육과 체벌이 다른 것처럼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느님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 다른 부분입니다. 하느님이 두려워서 벌받을까 봐 죽어서 지옥에 갈까 봐 말 잘 듣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해야 받아들여질 것 같은 그 왜곡된 하느님의 이미지는 치유되어야 합니다. 어떤 신부님의 말씀처럼 교회가 어쩜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린 신자로 사육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도 착하게 살아가야 한다. 왜? 하느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마치 CCTV로 24시간 감시당하는 듯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진짜 힘들겠죠? 조금 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하느님께 벌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 번째, 시험하시는 하느님의 이미지입니다. 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내면의 깊은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처들과 연관된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들인 겁니다. 어떤 상처입니까? 삶은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복음에서 등잔불을 들고 있는 10처녀의 비유에서도 깊은 묵상을 해보면 늘 긴장이 됩니다. 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이야기하시면서 준비하지 못하면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버리고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 그 하느님 아버지의 이미지. 하느님은 자비하신데 왜 저를 시험하십니까?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신뢰할 수 없는 하느님의 이미지, 신뢰하지 못하는 하느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만
힘들고 아플 때 위로와 위안을 받지 못하고 질책과 책임을 의무를 강요당한 왠지 모를 억울함이 있거나 주눅 들어있는 모습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주눅이 들었거나 아니면 열등감이 강하거나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받아들여져 본 경험이 없는데 신뢰 형성이 가능할까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들, 바로 돌아온 탕자가 되고자 하지만 그렇게 하느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꿈을 꾸지만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께서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과 고민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용기가 있어야지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도 돌아온 탕자는 참 좋은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을 제대로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고를 치고도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던 그 용기,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거라는 그 믿음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산타클로스 하느님, 일명 우리는 give and take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먼저 잘 해야지 희생과 봉사, 기도 생활을 통해 하늘에 마일리지를 쌓고 내가 원하는 선물을 하느님께 달라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희생과 봉사를 했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만큼 복을 내려주실 거죠? 라는 기도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봉사를 했는데 우리 집안에 나쁜 일이 하나라도 생기기만 하면 그래도 하늘에 계속 마일리지를 쌓으실 건가요? 그냥 항공사를 바꾸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산타클로스 하느님이십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만나고 싶은 하느님, 우리가 지금 만나는 하느님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십니까? 한번 잘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개, 두 개, 어쩜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질그릇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자비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주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는 바로 우리의 질그릇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다른 것들,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그러니 사랑이신 하느님이 내 마음에 오실 자리가 없었나요? 우상화에 대해서 앞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1차적인 욕구에 대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는 문제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에서는 금육과 절제와 희생을 강조합니다. 죄라는 것들, 7죄종이라는 것들을 모두 보면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와 연관된 것들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죄에 대한 것들과 욕구의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그것이 과하면 죄가 된다는 이야기이지 그것 자체가 죄라는 의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의하면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에게 라면을 한 그릇 줬는데 혹시 공깃밥까지 줄 수 없습니까? 라고 청합니다. 공깃밥이 있으면 그것도 줄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혹시 이 아이가 감사해야 하지 못한다, 욕심이 많다라는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일주일을 굶은 아이였다면 이 아이가 욕심이 많은 것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인간적인 애착과 집착도 상처의 결과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보편적인 시각에서 죄에 대한 것들이 모두가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만들어진 수많은 이름의 상처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들이 먼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온전히 우리는 볼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상처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곡된 하느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러한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삶의 기쁨과 희망보다는 많은 부분 죄책감과 의무감, 책임감만 더 안겨줄 겁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주제가 바로 힐링, 치유, 그 치유의 원천이신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삶의 치유 여정 7가지 테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강의했던 그 왜곡된 하느님의 이미지가 치유되어야 좋으신 하느님을 만나고 우리가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님의 이미지가 치유될 수 있습니까? 하느님과 관상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내 삶의 주인이신 하느님과 치유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루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하느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데는 저항이 있습니다. 성장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알아야 하고 또 연습도 필요합니다. 식별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 영적인 공격과 장애물들, 영적 지도자와 함께 동반하면서 걸음마를 연습하듯 연습해야 합니다. 전인적인 성장과 자아 초월, 영적인 회복을 추구하고 통합적 삶의 확장,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우리 역시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혼자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치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협조자의 도움이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왜곡된 하느님의 이미지의 치유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볼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을 느끼고 생각할 것인지 정하게 될 겁니다. 상처라는 것들은 과거의 기억,
상처의 그 기억들이 지금 현실의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상처로 인해 죄를 지었을 경우 그 상처의 힘의 여파는 무지막지해집니다. 또한 전염성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병들게 만든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중독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병들게 하고 우리 주변을 병들게도 합니다. 이어서 자비하신 하느님에 대한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시 5분간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의 오른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의 재앙을 면케하시니 주님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생명을 지키시리라.